34장입니다. 동생 야곱이 형과 화해를 했습니다. 형은 세일로 갔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간다고 같이 안 갔어요. 세겜 땅을 백크시타 주고 사고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은요, 디나가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1절에 딸 디나가 등장하고요, 2절에서 강간을 당하여 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아버지가, 딸 디나의 아버지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잠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간을 해놓고 청혼을 해옵니다. 아버지가요, 딸을 위로하긴 했어요. 그런데 잠잠합니다. 목축을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들은 분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아들들이요, 우리 동생 시집 보낼게. 근데 조건이 있어. 우리는 다 할례 받는 사람들이요. 너희도 할례를 받는다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 성주는 그 성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그 성 사람들을 다 설득해가고요, 남자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게 포경수술이거든요.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은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걷는 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할례를 해가고 났을 때 아들들이 가서 보복을 합니다. 그 보복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왜? 악한 일을 했잖아요.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9절에 노략을 한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30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보복을 했어요. 이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를 하나 찍어야 돼요. 왜냐면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서 베델에서 야곱이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다 약속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삼촌 라반이 나를 보는 눈이 예전과 같지 않아,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어, 그렇게 생각할 때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삼촌 라반이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야곱을 만났어요.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창세기 32장 1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형과 화해를 하고 나서 성경에 보면 33장 20절에 세겜 땅에 정착한 야곱이요,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에서 서원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서원에서는 11조를 바치겠다고 얘기했지만 성경에는요,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게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할례를 받으면 형은 받아들이겠다 거짓말 해놓고 할례를 받고 다 낫기까지 다 누워있는데 칼을 들고 가서 보복을 했잖아요. 야곱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내게 화가 미쳤다고 두려워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했어요.
근데 이때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에서도, 떠나려고 준비할 때도, 삼촌 라반이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요, 제단 하나 쌓았어요. 그런데 베델에 쌓은 게 아니라 세겜에 11조 안 맞췄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거는 야곱이 아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습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약속대로 안 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일방적으로 계속 찾아오셨어요. 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사랑에 야곱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대림절에 드리는 예배 순서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대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찬송만 하시든 기도만 하시든 예배 순서를 따라서 하시든 찬송을 바꾸시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은 내가 멸망하리라 하고 30절에서 본인의 입으로 말했어요. 멸망당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안 해요. 야복강가에서 한번 했어요. 야복강가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야, 너 내가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엉덩이를 딱 치셨네요. 쩔뚝거리면서 이제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맨 앞에 갔어.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야곱은 깨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퇴행했어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보복을 하는, 그래서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닥쳤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안 찾네요. 이렇게 깝깝할까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잘 나가고 있든 아니면 내 길이 막히고 있든, 내가 슬픔 속에 있든 내가 기쁨 가운데 있든 내가 고통 속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확고부동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